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아마존에서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신 허운석 선교사님의 특별한 설교집입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아마존 아주 우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지로 들어가셔갖고 거기서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는 사역이 왕성하게 되면서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다가 2009년도 꽤 오래됐습니다. 2009년도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폐암에 걸려서 급하게 세바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절대로 아마존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최소 5년은 한국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고 아마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항암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까지 아주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설교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2년 동안에 설교를 모은 책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2년 동안에 몸이 정말 아프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죽어가면서 설교를 했을 때 아주 놀라운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운 신학교에서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 허운석 선교사님은 신학생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합력함을 느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마지막 사역에 불꽃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은 2011년도부터 2013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설교를 모은 그런 설교집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읽다 보면 설교가 조용한 책상에서 만들어진, 쓰여진 그런 고상한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금요일과 토요일 날 주일 설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 한 줄 이것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곱씹으면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설교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읽어보면 그렇게 작성된 설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초점 맞춰진 설교,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나오는 설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목부터가 도전적입니다. 1부 제목은 칼로 난 자, 그리고 부제는 오늘 나는 나를 들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왕 바리새인이 나입니다. 여러분 아주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 내가 주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두더지처럼 내가 적나라하게 벗겨져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인이고 라멕이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판 유다인 것이 발견되었습니까? 여전히 그런 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일생에 걸쳐 가인이고 유다인 나의 본성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속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본성이 발각되어져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사실 굉장한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하였던 그 아마존 주변 시에서 가장 큰 대로를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만큼 이 선교사님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짜 목사이고 여러분은 가짜 집사이고 가짜 권사이고 가짜 장로이고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가인이고 라멕처럼 복수와 살인을 예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나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즉 왕 바리새인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예수님을 대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강한 자가 집을 뺏는 이야기.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세 번째도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도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의지해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면 하늘에서 능력이 왔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제단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또 광야길을 걸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에 보였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 외적인 것,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바로 이들이 말하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대답을 해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부류 사람들에게는 17절과 18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받을 때 질문하는 자의 의도는 간파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았다라고 하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한다면 아군이 아군을 공격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공격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이 어떻게 자기 쫄개를 쫓아낼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귀신들이 망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두 번째 대답은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예수님 말고도 이 시대에는 죽기를 행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너희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자료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물을 뿌리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연기를 막 이용해서 쫓아내기도 했고 또 마케루스라고 하는 이 나무 뿌리를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는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내려오는 주문을 외워서 그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방법이 귀신을 쫓아내는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쫓으신 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두 번째 부류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은
그럼 너희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는 것은 하늘에서 온 능력이냐? 이렇게 되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 질문하는 사람이 스스로 오류에 빠지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옳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자기 부당성이죠. 자기 부당성이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맹목적으로 뭔가를 비난하게 될 때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고 했던 표적이란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집단 감각이에요. 자기들만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인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표적이 아니죠.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양이 아니라 교회의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오인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잘못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실의 자아가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 자아의 모습이 있는데 이걸 혼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괴리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현실적인 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자아가 그들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위선이에요.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위선적이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21절과 22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21절과 22절에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 강해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분이시죠. 그런데 약한 자에게 약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다.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의는 품지 않으세요.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불의함은 예수님께서 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양보 불가능한 그런 마지노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영적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체면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뜻을 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럴 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21절 말씀에 나오는 강한 자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사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킬 때에는 안전하고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강한 자로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단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묶어놓았던 결박을 다 푸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제주도에도 저희 성도님이 계시죠. 이제 지지난주에도 장례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
장례 와중에도 서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시니까 고사리를 주셨어요. 제주도 고사리.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맛을 못 보셔갖고 지금 그게 어떤 맛인지 모르시는데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산나물 종류는 다 먹었어요. 시도 취나물도 취나물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취나물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쑥도 인진쑥이라고 해서 그거를 싸서 그 물을 고우고 해서 환으로 만들어 먹죠. 그럼 그 위장에 굉장히 좋은 그런 약초가 됩니다. 여러분 약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몸에 좋죠. 그런데 독초는 어떻겠습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또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도 버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묵상하고 상처를 묵상하고 사람을 아무리 묵상해봐야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서는 독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생명수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결박을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저도 사단보다는 약해요. 사단이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보다 더 강한 자를 바라보셔야 돼요.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원을 그리면서 계속 뱅글뱅글 돈다고 하죠. 사람의 감각이 그런 겁니다. 안개가 가득하다면 길을 찾으려고 나서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안개가 거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줄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히 예배하고 더욱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때까지 잠잠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과 26절 말씀이죠. 요약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일시적으로 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에게 되돌아와서 보니까 아주 그 사람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7 귀신들과 함께 그 사람을 거처로 삼았다. 7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굉장히 악화된 거예요. 끔찍한 상황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고 부끄럽고 여러분 우리 이 마음들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탈로 하나님 앞에 다 사람들 앞에 다 탈로 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내 문제가 걸리면 우리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가 7 귀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귀하다는 게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속도원들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말보다는 차라리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말은 내가 선한 의도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기 2명과 동기 2명이 대화한 거를 제가 알고 그거를 다시 그 대화한 친구 1명에게 다시 이야기했다가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서로 다 친하니까 친한 상황에서 전화를 해서 그냥 이렇게 했던 얘기가 한 친구에게는 굉장히 불쾌했고 결국에 나머지 한 친구도 굉장히 오해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피해 주세요. 아무리 선한 말,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위에서 보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30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중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북으로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335 오셨다가 잠깐 기도하고 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는 말은 그만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분별력을 끊임없이 점검해 주는 거, 이게 말로써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기도로써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신 이유는 서로를 보완해주고 영적으로 도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혹과 시험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고 저도 여러분 도와주고, 여러분 서로도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로서 함께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강한 자가 와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뺏는다, 이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7 귀신을 데리고 그 나왔던 사람에게로 돌아 들어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은 한 가지 말씀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초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리고 강한 자보다, 우리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라면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되고 내일에 대해서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7 귀신이 들린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낯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치열한 전투와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비장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 모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즉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농사진거를 다 해지고 놓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와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중립이 없으신 거예요. 친예수인가 반예수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사단의 영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의인가 불의인가, 모으는 자인가 흩트는 자인가,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좋은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절대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친구는 때로 동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 저항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친구는 동조일 때가 있죠. 여러분 무조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내내 계속돼요. 제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인데 당신을 뵌태와 당신의 목인조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뭐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표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역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를 것인가, 따르고 있다면 어떻게 따를 것인가, 철저한 결단을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이하에는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등불.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없듯이 마음의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등불이 있다면 여러분 이 등불의 밝기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통화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 조금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재미라고 하기엔 그렇고,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조금 예전보다 떨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의 등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의 등불이 어떤가? 밝혀져 있는가? 아니면 온통 어둠뿐인가?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 따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내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주 독특한 관점을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주셔갖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데, 이런 관점이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탐자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다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첫 1절과 2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고,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1절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각각 누구와 상응하게 되냐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탐자의 비유에서 세리와 죄인은 작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살았습니까? 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아들은 망나니예요. 거기다가 한 단어 더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정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여러분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이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데 세리와 죄인에 상응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아들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덕적입니다. 율법 다 지켜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금식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큰아들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탐자가 돌아왔던 그 메시지가 아니라 두 부류의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모에게, 아버지에게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작은 아들. 누가 돌아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함께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함께 있어도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은 딴 데 있었듯이, 그러나 멀리 떠난 아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늘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누구에게로 초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이르신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 아니라 도덕적인 내부인이었어요. 눈 멀고 스스로 편협해서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영혼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큰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오늘날 성도의 모습을 대변해요. 작은 아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반면에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갖고 살아가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자기 삶에 질주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질주를 하고 큰 아들은 자기 의로 질주를 하고, 둘 다 영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둘 다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살았든지 이후에 신앙적인 해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똑같은 교훈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인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분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을 공급받고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시각이 편협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저도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한번 딱 꽂히면 그 사람 그렇게, 그렇다고 남 목사만 저만 그런 좋지 않은 시각을 가졌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고정 마인드셋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만나본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고정 마인드셋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볼 때 무난하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고 자꾸 실수하거나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아예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기본은 뭐냐면 사람을 성장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을 보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 이 마인드가 성장 마인드셋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성장 마인드셋으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이 고정 마인드셋을 바꾸셔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갖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올해 여름 행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광고도 여름 행사, 다른 광고, 제가 다른 교회를 주로 이렇게 보면 광고를 굉장히 많이 넣는, 그런데 그 광고들이 사실 고정된 광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광고가 무엇인가, 그것만 아주 그냥 엑기스만 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름 행사 하나만 딱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년과 다르게 우리를 올해 얼만큼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내년은 또
성결 예배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게 하실까? 여러분, 성전 마인드셋입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는 자로 여러분의 마인드 세팅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왕 바리새인 같은 자라 할지라도 또 세리와 죄인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정말 좋은 일꾼으로서, 좋은 신앙인으로서, 좋은 청지기로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에 힘을 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